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 날이 이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38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38장에 보면 마곡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곡은 나라의 이름이고 곡은 그 나라의 왕을 이렇게 지칭하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마곡의 왕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곡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징기스칸 할 때 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대표를 지칭하는 거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국들을 정리해 주실 거라는 것. 이 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9장에서 보면 여전히 곡과 마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39장은 조금 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곡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멸망된 이후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 내용은 우리가 38장, 39장은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고객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 누구죠? 마곡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곡이 다스리는 지역이겠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세 지역이 합쳐져서 마곡이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쪽에서 떨어뜨리니,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을 대적해서 이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을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활을 쏠 수 없게, 활을 붙잡을 수 없는 거죠. 왼손. 활을 쏘려면 오른손잡이는 어떻게 써요? 왼손이 앞으로 가죠. 왼손이 앞으로 가서 당겨서 쏴야 되는데, 이 왼손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활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궁수들의 활을 쏠 수 없게끔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마곡의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지금 이 마곡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를 의미하고요.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이제 힘이 세져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온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서 화살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치러온 그 마곡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4절에 다,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라. 네.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증하시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이 불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마곡과 그 옆에 있는 섬, 마곡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마곡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을 그 섬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항상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이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이렇게 옆에 있는 강대국을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게 뭐예요? 심판. 어떤 심판? 마곡이 멸망하는 그날. 1절에서 3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말했던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멸망하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마곡과 및 섬에 불의 재앙이 내려지는 그 날이 이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9절에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서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여러분 그 마곡에 있던 무기들이요 7년 동안 불태울 수 있는 양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곡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강한 나라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10절에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얼마나 그 나무가 그 무기가 많아서 땔감이 많으면 7년 동안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장작이 땔감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늑탈이 뭐예요?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억지로 빼앗다. 그러니까 억지로 빼앗던 자들의 것을 다시 억지로 빼앗아 오게 하시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게 하고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11절에 그날에 어떤 날? 심판의 날. 어떤 심판의 날이요? 곡을 심판하는, 마곡을 심판하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진짜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시잖아요.
매장지로 주겠다는 거예요. 매장지로. 그래서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국을 심판하시면서 마국을 멸망시키시면서 여러분 7년 동안 불태울 무기를 가지고 있던 마국의 백성들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가 크면.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하나 자체를 이 마국 사람들의 매장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국 사람들을 묻을 땅. 그리고 통행하던 골짜기가 매장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시체를 묻으면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곡이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멸망시킬 것을 에스겔에게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소망을 갖게 되겠죠.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왕이죠, 왕,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몬곡은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곡의 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그런 거죠. 곡의 무리가 묻힌 골짜기라고 되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7달 동안.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게 하겠다.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신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든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땅 모든 백성이 마곡 사람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겠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름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마곡을 정복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변 국가들에게 와,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야, 이스라엘 훌륭한 나라구나, 강한 나라구나 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마곡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7달 동안 매장하게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마곡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마곡 사람들을 죽여서 매장하게 하고 또 매장되지 않은 시체를 매장시키고 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외에, 마곡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거기에 있는 마곡 사람들의 뼈를 보며 그 곁에 편말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것이 되었고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 하몬곡과 하모나는 무리 군중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여기 라임을 약간 쓰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몬곡, 하모나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라임을 맞추시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뭐랄까 그냥 막 딱딱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무언가 사람들에게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또 각인이 되게끔 라임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라임을 맞추는 것도 우리가 찾아보면 재미있게 성경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매번 길어져서 짧게 해보려고 오늘 좀 급하게 진행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만하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마곡 사람들이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큐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엎드러져 있는 빈들은 어디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곡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빈들에서 엎드러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마곡 사람들처럼 또 곡처럼 마곡의 왕인 곡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봤을 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 그리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하기 싫어요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라고 오늘 큐티 질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빈들에 엎드러져 있다. 우리의 비참한 삶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절망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빈들이 엎드러져 있었던 시간들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걸 내가 불순종하고 나니까 내가 이런 빈들에 거할 수밖에 없었구나. 빈들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겠다. 이 불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말씀 전체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삼아서 큐티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불로 태워야 할 내 안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 무기로 가족과 이웃을 약탈하고 늑탈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공의의 불로 태워야 할 내 안의 무기. 이 불의 재앙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리는데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무기를 불태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기. 이 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7회 동안 불태울 수 있는 무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을 이 불이라는 단어와 7회 동안 불태울 수 있는 양의 무기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불로 태워야 할 내 안에 준비되어진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무기. 이해되시죠? 7회 동안 7년 동안 불태울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 내 안에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무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난 뭘 준비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로 가족과 이웃을 약탈하고 늑탈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해요? 가족과 이웃을 내 유익에 따라 그냥 약탈하고 늑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은 예를 들 수 있죠. 네, 너무 많은 예를 들 수 있고 우리 아직 지금 이성에 관심이 많을 텐데
내가 좀 말 좀 잘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멘트들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무기로 만들어서 이성을 꼬시고 이성에게 또 안 좋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고 뭐 이런 거. 뭐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준 장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달란트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약탈하는 데 사용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마곡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다 죽여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걸 즐거워하고 막 그 진멸시키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약간 변태적이고 잔인한 그런 분이 아니고,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이것도 그 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진멸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 사람들을 진멸했을 때 뭐라고 해요? 14절에 보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결. 여러분, 정결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12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 정결. 여러분, 이 정결이라는 말이 여기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이만큼도 물러서지 않는 분이라는 것, 손톱만큼도 물러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빈들에 엎드러졌었던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고, 그때 내가 무엇에 순종했어야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마곡 사람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무기들 같은 그런 강력한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썼던 적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고 회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곡 사람들 전체를 죽이면서까지 정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못 박아야 될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